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천국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천국이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자세히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세계에 진입한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의 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천국에 대한 묘사이구나 하고 선입관을 갖고 읽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오히려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묘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이 말씀하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또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신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 뭐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저렇다, 그런 것을 상상을 하고 자꾸만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고 묘사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외에는 천국에 대한 다른 묘사나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영화가 막 전개돼,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맨 마지막 끝날 때 아주 충격적인 서프라이즈로 끝나는 영화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뭐 영화의 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끝나겠지 했는데 갑자기 뭐 전혀 상상치 못하는 결론으로 끝난 영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상상하기는 그냥 요한계시로 이렇게 나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 천국은 뭐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휘황찬란하고 뭐 그냥 뭐 아름답고 멋있고 막 뭐 길이 금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것으로 끝나리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은 오히려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를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충격적인 진리의 발견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말씀이 사실인가?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여기 요한이 증거하기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거룩한 성 또 새 예루살렘은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닌 어린 양의 신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천국에 갔더니 천국이 금, 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라는 식으로 황당한 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경륜의 결정체인,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 완성된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된 미스 에클레시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야.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근데 성경은 계시록 21장부터 22장 사이에 천국에 대한 묘사보다는 오히려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묘사로 천국에 대한 묘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장 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의 묘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 다음에 나오는 금, 은, 보석, 뭐 진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그 상징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까? 여기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것을 함부로 갖다가 천국에 갔더니 이렇다 뭐 저렇다 그렇게 왈가왈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어요. 왜 없는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올 테니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천국의, 이제 잘 보세요, 천국의 센터피스예요.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것은, 천국에 갔더니 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뭐 보석이 있고 우리 집이 보석으로 돼 있대. 나 그런 집에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발. 여러분, 뭐가 그렇게 보석이 그리워갖고 보석집에 살아? 그 백이고 그냥 아이고. 아니, 이 지구상에서나 금, 은이 중요하지. 천국에 갔는데 뭐 금, 은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은 전부 다 물질 세계에 가졌던 우리 개념이라니까. 저는 이 미국에 있을 때도 캠핑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정말 1년에 반 이상은 캠핑 가서 사는데, 저는 보석집에 사는 것보다 요세미티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사는 게 더 좋아. 거기서 물고기 잡고, 예? 하와이에서 헤엄치고 그러지. 뭐 보석집에 살면 그거 뭐 있습니까? 저 베벌리힐즈에서 살아봤어요. 부잣집에서. 그거 살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부잣집에 사는 거 부러운 거 없어요. 그거 다 살아보고 나면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 사는 사람들이 뭐 별다른 음식 먹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바빠갖고 통조림 까먹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정말 보석과 돈에 걸근이 들려갖고, 그래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금을 보기 원하세요? 금은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진 원소로 나타난 하나의 물체에 불과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갖고 뭐 금으로 된 집 봤다, 보석으로 된 집 봤다, 또 자기 집이 다른 사람 집보다 더 컸대. 아니 여러분, 그러면 천국까지 가서도 큰 집 있고 작은 집 있고 더 좋은 것 있고 나쁜 것 있으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인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지. 거기 갔는데 큰 집 작은 집 따지고 시집가고 장가갈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냥 호통을 치셨잖아요. 천국에는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뭐 금, 은, 보석 그런 것을 상상하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가면 센터피스가 나온다니까. 그 센터피스가 곧 미스 에클레시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마음 가운데 품고 또 품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경륜하셨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 계획과 뜻을 완전히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위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미스 에클레시아,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완전 뿅 갈 수밖에 없는 완성체인 교회를 만들어 갖고 이제 온 우주 만물과 당신의 아들에게 이끌어 오는데, 여러분 만일 그것이 천국의 센터피스가 아니라면 천국 뭐 보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주님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천국의 의미라니까요. 천국의 의미는
빛이시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과 눈으로 마주 대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 영원 무궁토록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의 구주이시오, 우리의 사랑이시오,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센터피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움의 최고 결정체인 미스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기대했다가 실망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뭐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그것을 운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운운해봤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성경에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저렇다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해요. 자, 머리에도 손 대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머리통 갖고는 천국이 절대 이해되지 못한다. 왜? 만일 천국이 이해된다면 그 천국이 내 머리통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우리 인간의 머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표현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해봤자이니까. 그리고 그 설명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저 앞에 있는 개한테 가 갖고 뭐 사랑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개가 뭐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아예 뭐 천국에 대한 설명을 시도를 안 하셨어요. 하지만 천국이 여기 나와요.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천국의 센터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센터피스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21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것이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This is the centerpiece of heaven. 이것이 천국의 센터피스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영광과 또 그 찬란한 신부의 영광을 보고 나면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10절 11절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곧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럼 이 성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예요. 교회. 새 예루살렘. 그 성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든지 보석같이 빛나고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신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 묘사를 우리가 잘못 착각해 갖고 아이고 거기 갔더니 뭐 진주 덩어리 하나가 그냥 문으로 돼 있더라. 여러분, 이 진주가 진리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문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석은 12사도이고. 왜냐하면 그 12지파와 12사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왈가왈부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았다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펄시 콜레라는 분이 책을 써서 한국교회에 난리가 났었죠. 뭐 천국과 지옥의 증언이라는 책을 써갖고, 그것이 사실은 천국과 지옥의 증언의 원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증언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가서 보고 온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본 것을 따라갈지인데 우리는 어디를 따라갈지 몰라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사람들을 통하여 직통계시라든지 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라면 성경은 불완전한 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모든 천국에 대한 내용은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천국의 센터피스 된 교회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미국에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을 쓴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이라고 알렉스 말라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 나중에 그 애가 나와갖고 증언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본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일 수 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려고 혹은 유명해지려고 이제는 뭐 너도 나도 나와갖고 천국 봤다 하는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고 그런 말들은 그냥 수없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혹해갖고. 하지만 저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떠한 계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뭐 내가 이것 봤다 저거 봤다 암만 뭐 제 앞에서 해도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66권 완성된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완전 무한한 이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는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이 인간의 육신이 간사하고 요사스러워서 보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마약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마약을 해서 환각 상태에 들어가기만 해도 나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다 보여요. 그만큼 이 인간의 두뇌가 굉장히 요사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에 집중하거나 난 이걸 보고 싶다. 예를 들어 뭐 난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허연 도포 입은 사람이 나와갖고 내가 예수다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님을 진짜로 본 것이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죄송합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식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것들만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천국도 전부 다 육신적으로만 보여요. 그 거기 금과 은이 있고 뭐 요새는 또 이상한 사람이 저 미국에서 뭐 홍아무개인가 와갖고 천국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주님과 스키도 탔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천국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본 것인가? 광명한 빛의 사자로 가장한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거짓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분들이 뭐 다 틀리다는 말도 아니고 안 봤다는 말도 아니에요. 분명히 봤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영불변하는 완전무한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의 완성이에요. 여기 없는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뭐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체험을 했다 해도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이 체험을 했다 해도 그런 것에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증언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단테의 신곡이라고 있죠. 디바인 코미디라는 거기서 나온 장면들을 많이 공통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천국에 대한 표현도 다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다 육적인 표현들입니다. 뭐 천국에 갔더니 큰 집 있고 작은 집 있고 뭐 금은 보석으로 돼 있고 황금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천국은 절대 육신의 관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이 지상 세계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잘 못 먹고 못 살았지만 천국에 가니까 보석집에 살았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천국은 표현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능의 한계가 있고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봤다 할지라도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천국이 이 3차원의 세계, 곧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인간의 지능과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지상 세계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요, 또 다른 차원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표현도 불가할 뿐더러 사실은 상상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에 대한 묘사는 오직 상징적인 표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조금 더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천국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를 상상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는 인력의 법칙이 있고 전기의 법칙이 있고 모든 원소와 원자를 다루는 법칙이 있지만 4차원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는 무슨 법이 천국 안에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가끔가다 그런 질문까지도 받아요. 아니 목사님, 천국에 가면 개가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개 없어요. 천국에 가면 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뭐 만들어 주셨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봤던 뭐 개 고양이 없으니까 여러분 개 고양이 천국에 가서 만나본다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낙원에 곧 3천층에 가는 체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천국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거나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표현이 불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천국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나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왜냐하면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설명을 반 정도 해갖고는 안 돼요. 그건 안 해주는 것보다 못해.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계신 곳 낙원으로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을 안 했어요. 표현 안 하신 거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표현을 했다면 끝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만일 천국에 대한 설명과 묘사를 한다면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한 권도 들고 다니기 어려운데 여러분 천국이 어떠한 곳이기에 우리가 몇 절 아니면 몇 장으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 지상세계를 설명하는 말씀도 이렇게 66권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상세계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표현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It's a surprise. 정말 주님 우리에게 큰 충격 주실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세요. 코끼리, 원숭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위대하게 창조하셨는데 천국에 가면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하겠죠. 주님께서 어떻게 그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놀라게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Behold, I'm making everything new.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노라. 완전 별천지에 완전 다른 차원이고 완전 다른 세계에 주님께서 천국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은 첫 번째 어린 양의 아내 된 미스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0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천국의 센터피스로 등장하는 것은 곧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것은 내일 우리가 볼 테니까 여러분 조금 참아주세요. 내일 보면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것은 내일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은 천국의 센터피스가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 신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신부의 모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 곧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곧 티나 주름 잡힌 것 혹은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신부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으로 미스 에클레시아 곧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신부를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완전합니다. 또 네 번째, 이 신부는 빛나고 깨끗하게 단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그 21장 후반부에 좀 내려가면서 그 신부가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21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으니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은 12지파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를 이룰 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야곱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이 땅에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부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문이 곧 12지파의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도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곽의 기초가 나오는데 기초는 또 뭐예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1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의 상징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써보십시다. 첫 번째 성경에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 수는 홀수예요. 유일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곧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1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3입니다. 이 3은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말과 완전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perfect이라는 뜻이에요. perfect. 그래서 무엇이 온전하려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하려면 영혼, 육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 숫자는 perfect number예요. 그 다음에 4자가 나오면 이 4자는 땅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면팔방하죠. 사면이 나와요. 동서남북이 나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땅과 관계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4자가 나오면 땅 혹은 지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자가 나오는데, 자, 6자 전에 우리 7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7자는 온전한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수라는 것은 perfect number가 아니라 complete number예요. complete number.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거나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구조는 전부 다 7자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도 7자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7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천지가 창조될 수 없어요. 꼭 하루 안식을 해서 7자를 맞춰야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다 이루니라 했기 때문에 이 7은 이루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들이 전부 다 7로 조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 색깔이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7색이죠. 또 음이 몇 가지 음이 있습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몇 가지예요? 7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7자가 아니고는 우주 안에 있는 원리와 구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7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도 7교회예요. 그것은 교회 전부를 뜻하는 말씀이고, 이제 7인이 나오죠? 7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이 7인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숨겨졌던 경륜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연합의 숫자예요. 연합의 숫자. 그 숫자가 다 다르죠. 1은 홀수요 유일수 하나님의 숫자예요. 3은 온전한 숫자 perfect number예요. 4는 땅과 지구에 대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7은 완전수인데 그 중간에 6이 들어있는데 이 숫자가 불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이 곧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하다 할 때는 뭐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그 의미보다는 뭔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이 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악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666이 돼야 되잖아요. 셋이 나와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곧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을 대표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을 갖고 666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숫자적으로 풀렸죠? 다만 이 666이 시대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네로 황제와 로마 제국으로 나왔고, 지금 이 시대는 뭐 물질 문명, 인본주의 문명, 아니면 어떤 정치권의 세력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주고 하는지, 그것은 주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들어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체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 666의 세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이 사람의 수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8마디가 있고 8구멍이 있어요. 8자. 그리고 이 8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8체질이 나왔습니다. 8체질. 곧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하시고 다시 인류가 온 땅에 퍼질 때 8사람을 통해 퍼졌습니다. 곧 노아의 8식구죠. 그래서 체질이 8개로 갈리게 되었고, 사람 몸뚱아리가 8마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학을 하는 분들은 이 8자를 모르면 한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뭐예요? 8자예요. 8자. 이 8자라는 말을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8이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그 사람의 8자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뭐 상팔자 개팔자 하지 말고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치자. 예수 믿으면 좀 죄송해요, 8자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초월해 갖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숫자는 세상 사람들은 연합하고 뭉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되고 뭉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나오죠. 그래서 그 10뿔들이 모이고 이제 666 그 악의 세력에게 힘을 실어줘 갖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연합의 숫자예요. 그리고 그 연합은 항상 열이 모여야지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가 무슨 숫자인가? 이 12는 운행의 숫자예요. 운행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7자와 12자로 만드셨습니다. 7은 구조를 이루는데 그 구조를 움직이는 운행의 법칙이 있어요. 그 운행의 법칙은 전부 다 12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2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시간을 나눌 때 다 뭐로 나눕니까? 시간은 다 12단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시간 아니에요? 12시간을 또 곱하면 뭐가 나와요? 24시간. 60분은 뭐예요? 12 곱하기 뭐예요? 5예요. 전부 다 이렇게 12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미스 에클레시아를 이루실 때 운행하시는 법칙이 전부 다 12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13지파가 있을 수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 운행의 법칙이 전부 다 12로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달이 몇 달 있습니까? 12달 있어요. 근데 여기 13달 있으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운행의 숫자가 12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12사도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10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8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11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또 가룟 유다가 죽어갖고 11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금방 그 숫자를 채워서 뭐가 됐습니까? 12사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12지파와 12사도가 미스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운행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12지파는 구약성경이고 12사도는 신약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운행의 법칙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하여 미스 에클레시아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숫자가 나옵니까? 계시록에 100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꼭 1000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의 개념, 그 헬라의 개념으로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이에요. 천천만만 하면 이것은 그 숫자로 뭐
천이라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뭐가 많다 할 때는 우리는 뭐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때 표현법으로는 천천, 만만 하면 많다는 뜻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계속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럼 14만 4천은 어떻게 이루어진 숫자인가 보십시다. 뭐예요? 12 곱하기 뭐예요? 12 곱하기 1000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운행의 법칙대로 12지파와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표현하는데 그게 얼마만큼입니까? 많다는 뜻이에요. 아주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곽에 청량을 하는데 청량이 12 곱하기 12, 144 큐빗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곧 구원받은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된 미스 에클레시아의 치수예요. 치수.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항상 14만 4천이 나오면 성도들에 대한 상징이요, 144 큐빗이 나오면 이것은 교회를 상징적인 치수로 쟀을 때 나오는 숫자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12지파와 12사도를 통하지 않냐고는 이 몸된 교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문은 12지파요, 그 기초석은 12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성령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천국에 갔더니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뭐 보석집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묵시적인 상징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원리대로 풀어야 돼요. 1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3은 온전한 숫자예요. 4는 땅과 지구에 대한 숫자예요. 6은 불완전한 숫자인데 그것이 온전해지면 뭐가 돼요? 66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은 완전수,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의 구조를 이루실 때 전부 다 7단위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은 연합의 숫자라서 나중에 이제 땅의 임금들이 연합해서 짐승과 함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때에 나타날 숫자예요. 또 12는 운행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10이라는 숫자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 수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는 하나님의 구원의 운행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내일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22장도 읽으세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얻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선입관을 갖고 보았던 그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네, 왜냐하면 성경 안 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증언만 계속 들었어. 천국에 갔더니 뭐 금은 보석이 있다라 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뇌가 입력시키기는 천국 그런 곳이야. 그리고 계시록 21장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천국이 그렇대. 그런데 그것과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를 봐야 합니다. 그 미스 에클레시아가 천국의 센터피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하여 이제 천국의 센터피스가 그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임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천국의 중심이 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표현도 불가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놀라게 해주실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창세전부터 품고 계셨던 그 영원한 뜻과 계획과 경륜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